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그의 능력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우리의 삶이 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로운 세상, 그 새 창조의 삶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노아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9쪽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니 내가 다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새 창조를 경험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이 땅에 범람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7장 20절 말씀이 증거하듯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모든 생물을 홍수를 통하여 쓸어내었기에 이 땅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서 방주에 머물렀던 생명체들만이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보존된 생명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8장에서의 모습이 이제 그 시작되어진 새로운 생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처음 경험해보는 무의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냐고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살아왔던 세상은 뭐 지금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문물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때요? 없잖아요. 누군가 그 일을 도모해 줄 사람도 가족밖에 없어요. 또 문명이 갇혀 있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은혜 입기를 기억하는 노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어서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홍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비는 멈추었어요. 흠뻑 적셔있던 땅은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150일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주야의 비와 그 이후에 땅이 건조되기까지 무려 5개월이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홍수의 마무리를 묘사하면서 재미있는 단어를 한 가지 사용하였습니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것, 이 단어는요,
본문에서는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를 생각하여라고도 사용합니다. 즉 본문은 이 단어를 기억하여라고 쓰면서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던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 명 한 명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던 그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기에 지금 노아와 이 생명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들을 심판이 마무리된 세상을 누릴 이들로 염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끝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누리게 할 자들로, 이 세상을 누리게 할 존재들로,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들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서 그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생명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 대한 빅피처입니다. 저도 한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또 때론 이끄는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두하는 게 있어요. 이 성도님은 이러한 달란트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어린 자녀 누구 이러한 달란트가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눈밖에 난 모든 이들을 지금 마음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 심판하셨어요. 이제 남은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8 그리고 생명들. 그러니 그들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심판의 마무리는요, 남은 자들을 위한 그들이 새롭게 누리게 될 세상의 준비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 그 새 창조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40주야의 비가 멈춘 후 땅이 마르는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염두하여서 그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멸절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세상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요, 40일 주야를 비가 내린 것은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는 심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땅에서는 호흡 있는 생명이 완전히 멸절되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땅이 마르는 110일이 지난 150일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비둘기는요, 감람나무의 잎을 입에 물고 왔다고 합니다. 호흡 있던 모든 것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의 이파리가 움텄다는 것은 그 자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멸절되었지만 그 자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깃들 만한 땅으로 다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요, 한때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 다 멸절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누릴 이들이 그 심판의 아픔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방주 가운데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이 생명을 다시 바라고 생명을 보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재창조된 세상을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억하여서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신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재창조와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역 가운데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심판으로 모든 세상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여기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대지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말랐다라고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그 땅을 회복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하면서 다시 창조의 때와 같은 생명사역을 재차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요, 생명이 멸절되었던 땅에서 생명이 깃들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첫 창조와 같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의 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의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채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심판 이후에도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의지대로 세상에 준비될 때까지 방주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준비되기까지, 즉 세상에서 발붙일 곳을 누릴 때까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판 속에서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며 수많은 눈물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염두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직접 관여하여 주셨고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디디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형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에 노아와 그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던 그 기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기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온을 위하여서 우리의 두 발이 안전하게 내딜 수 있는 마른 땅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주의 섭리는 간섭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사랑입니다.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아픔보다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13절에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없지만 노아는 과거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적을 살피시면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 땅이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멸절되었던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구별해 놓으신 생물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인도해 놓으셨어요. 창조 이후에 사람의 거처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의 재창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만한 모든 정주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8장 13절 이하에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 물이 거치고 또 시간이 더 흘러 땅에 말랐음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방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생명들을 옮기신 후에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것은 13절 14절의 기록, 즉 땅이 메말라 이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종종 그런 얘기들 해요.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정주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자녀들 학교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2개로 지금 아이들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한 반에 15명, 20명이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 근처 초등학교는 28명, 29명 이렇게 수업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함 속에서 아이들이 먼 길을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사를 결정한 건 우리들 스스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또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이 땅으로 불러내지 않고 계세요. 그 문을 여전히 닫아두시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창조에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구분 지으시고 물과 땅을 구별되게 하셨어요. 뭐냐면요, 생명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신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된 생명들을 위해서 메마른 땅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첫 창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회복된 땅을 누리게 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홍수 이후의 재창조를 통하여 전과 같은 생육과 번성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소망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전과 같아요. 처음 창조와 재창조의 그 모습이 같아요. 물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흔적들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과 다를 바 없는 피조의 공간에서 생육하면 됩니다. 번성하게 하면 됩니다.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 자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품에 안겨있는 자라는 것을 주께서는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로 죽은 우리를 생명을 누리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방주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은혜를 입은 자들, 의롭게 여기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엇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자기의 만족, 경건한 분위기, 신비적인 종교 생활 등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그 앞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자고요. 노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였어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의 패역을 용납하실 수 없어서 눈물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생물들 전체에서 선별하였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준비한 것이에요. 심판으로 인해서 재물의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방주 안에 있던 그 일부만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이, 그 생명 있는 재물들 하나하나 사실 매우 소중합니다. 암수를 구분하였는지, 어떤 종류인지, 몇 마리나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 한 가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모든 정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들 중에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 구분하지 않고 남겨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쓰지 않고 먼저 예배를 위하여서 구분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셋의 에노스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에노스 위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그러나 재창조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르게 예배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는요 에노스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 즉시로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아벨과 같이 예배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굳이 거기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아는 어떻습니까? 재창조된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가서 예배하였다라고 하잖아요. 노아가 즉시 방주에서 나온 그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21절에 증거하잖아요. 때문에 예배를 미루고 살아요. 타협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의롭게 여겨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즉시 모든 정결한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선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미루지도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안에 이미 싹터 있는 약함이 예배를 미루려고 하고 타협하려 할 것이기에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타협하지 않고 드리는 그 최고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으로 타협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하며 성령의 간섭을 소망하는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내 예배를 다시 살펴보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당장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하고자 수고하였던 노아는 그의 지난 날과 방주를 짓는 수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므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의로우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중심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회복을 행하셨고 회복된 피조 공간 속에서 예배하는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비록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삼으실 것을 사모하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또한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된 아버지 주님의 품을 살아가게 하심을,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기 원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멸절된 아버지 그 무능력한 세상 가운데 재창조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비록 험난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새 창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세상 속에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품을 누리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의 혼탁함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서 잠시 광고하였듯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돕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추방이 됐거든요. 그분도 지금 2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이 되셔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나올 때 대신에 현지인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부교역자로 있던 분을 담임 목회자로 세우면서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 매일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왔는데, 오늘 오전에 기도회가 마쳐지고 나서 그 예배 처소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국은. 근데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발각되지 않고 잘 지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현지인이니까 지금 체포되어 갔어요, 그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교회도 지금 예배 처소를 사용할 수 없게 폐쇄가 되었고, 물론 그 자리에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 성도님들이 이제 흩어진 이후라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었지만, 당장은 드러나진 않지만 교회 안에 있던 모든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대요. 그 얘기인즉슨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 생활했던 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그분이 추방되어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중국의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현지인 목회자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따금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좌충우돌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물며 선교지는 어떻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핍박받는 그곳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재창조를 이루어 가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씨 뿌려진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뿌려진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자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국경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영균이와 성경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담대함이, 때로는 간절함이, 또한 지혜가, 또한 꿈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항상 평안하게, 건강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회복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